오늘은 목숨을 구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목숨을 구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40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계시, 각종 계명에 대해서 받는 동안에 참다 못해서 결국은 애굽에 살 때 그동안 깊이 영향받았던 우상들,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봤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7절 말씀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부터 같이 한번 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여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그에게는 노래하는 소리가 나오고 모세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계획이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만드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이는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는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신 이유는 그런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순한 우상 숭배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거는 이제 배교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한테 하는 말이 이 우상이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1계명, 2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그 속성과 이런 것을 다 망가뜨리고 부패한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죠. 나중에 이제 더 나가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우상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이렇게 방자하게 향한 행동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되기 전에 10가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한 이후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해주셨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을 열어서 물을 풍부히 마시게 해주셨고 광야 생활 중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여러 구원의 손길과 자비의 손길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배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분노, 이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들이 벌거벗고 뛰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25절에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나와 있죠. 이 개혁성경에서 방자하다는 말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이렇게 좋게 표현해 준 거예요. 흠정역 성경에 보면 저들이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절하고 막 그러면서 온갖 나체로 뛰어놀면서 신상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고 놀고 그 다음에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관여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오죽하셨으면 하나님 다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난잡하게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 도를 초월할 정도로 또 그것도 그때 당시에 200만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거기에 동참했는지 전반적으로 그들이 다 동참했다고 나와 있는 걸 보면 그것은 대단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고 전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사태 심각성을 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11절 이하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백성의 강한 손으로 애굽 땅하여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에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큰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대적자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기껏 저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더니 시내산에서 다 죽이려고 했다. 이런 소리를 애굽 사람들한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 중에서 강조점이 이제 11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모세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만큼 자기에서 돌이켜서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떠나서 저들이 완전히 그 타락한 옛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온갖 이교 잡신 문화 거기에 완전히 저들이 몰입을 해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요?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계속 강조하면서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고요. 12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 그들이 주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저가 저렇게 방자하게 한다고 해서 저들을 그냥 멸절해버리면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 주님 앞에 참 이 모세의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주님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후손들이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 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간청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참 이 모세의 기도는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우리의 주님의 중보기도를 생각나게 하고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 모세의 기도가 주님의 중보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 그 30절입니다.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이렇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혹시 너희에게 속죄가 될지 모르겠다. 속죄라는 것은 이제 노예제도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래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그걸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죄를 용서해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혹시 너희가 속죄가 될까? 죄가 용서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모세는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다 갚았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셨어요.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대리자로서 탁월한 그런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 죄를 혹시 용서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이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완벽한 속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간청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움직이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모세의 기도 중에서 참 놀라운 것은 3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생명책에서 어찌 보면 지워달라고 하는 내가 오히려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엄청난 그 두려우면서도 엄청난 기도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마치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끊어질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길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이 간절함과 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어쨌든 그 족장들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원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참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한꺼번에 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멸당할 위기였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온 백성의 지면의 백성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로 홍수로 노아 당시에 심판을 다 하셔서 지면을 쓰르셨다고 하는데 또 한 번에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이 모세의 이 중보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시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들에게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그거죠.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면서 그 송아지를 다 깨뜨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오히려 그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을 하게 징계를 내려주게 되죠. 그리고 돌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던 이 두 개 돌판도 깨뜨리게 되죠. 이미 돌판을 저들한테 주기도 전에 1계명, 2계명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깨뜨렸기 때문에 뭐 10계명이 하나만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계명 하나만 깨져도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벌써 10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벌써 무너뜨린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여주는 그런 앞에서 이렇게 깨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향해서도 모세의 책망이 있죠. 21절부터 24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를 빠지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니죠. 이들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있어 그것을 좀 금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론은 그들과 함께 편성을 했고 또 그것을 주선해서 송아지 만드는 데 있어서 앞장선 면이 있어서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모세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아론을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론은 죽었어야 되죠. 사실 선봉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호도하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고통될 것을 아셨는지 주님이 아론을 죽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어쨌든 책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 보면, 자,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산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28절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느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참 끔찍한 살육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나 죽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25절에 보면 25절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 방자하게 하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그때 모세가 백성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은 어떤 거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 정말 엄청난 그것이 50만이 되는지 100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해산 지금 뭐 새로운 이제 근래 들어서 이렇게 밝혀진 것에 의하면 이제 이 아라비아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보통 산이라고 지금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뭐죠?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산, 예,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아몬드 산 아래가 엄청나게 넓은 데이기 때문에 거기 200만 이상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기에 충분한 곳이고 시내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데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머무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되는지 150만 명이 되는지 모두가 다 이제 난리치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이제 춤을 추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춤추고 온갖 벌거벗고 뛰고 놀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저들을 전멸한다고 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전멸하려고 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하지 않기로 주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구절이 암시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멈췄고 그 심판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심판이 있고 그러면서 막 그걸 황소 송아지는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러면서 갈아서 마시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그 중에서 여전히 춤을 추면서 빨개 벗고 춤추면서 그거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서게 됐고 레위 자손들이 칼을 빼서 누구를 찔렀어요? 아직도 여전히 춤추고 난리치는 3,000명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전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전멸시키려고 했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대신에 3,000명 아직도 방자하게 벌거벗고 뛰어놀면서 거기에 취해서 술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취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고 방자하게 하고 있었던 모습을 모세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서 25절 보게 되면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선을 그으면서 누가 이를 향해서 행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자가 있느냐 그럴 때 레위인들이 나왔고 그들에 의해서 3,000명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한 징계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레위인들은 칭찬을 주님 받으셨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께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로다. 그래서 사실은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레위인인데 그 후로부터 계속 성전에서 특별히 섬기는 자들로 레위 후손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전멸이 아니고 그 중에서 200만 정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3,000명 정도로 그 심판을 줄이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진중하고 정말 간절한 중보기도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대상자를 향한 심판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 다른 사람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많은 백성들은 사실 다 죽을 위기였고 한 번에 다 천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 순식간에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히려 더 방장했던 3,000명이 심판받는 것으로 끝났던 걸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그 대상자를 향한 심판의 강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효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나 또 주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효력에 있어서 그 심판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고귀한 사역이다. 사실 이때 이 상황을 볼 때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었겠어요. 사실 몰랐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그를 향한 심판의 강도를 줄이는 그런 중보기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전멸당할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목숨을 걸고 한 기도, 중보기도, 저들을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만약 이들을 심판한다면 주변에 있는 대적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더니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조롱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겠으며, 또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셨던 그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간청에 대해서 그런 진지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의 죽을 위기에서 그들의 목숨을 살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그 효과가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면을 교훈을 받으며 저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의 지속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